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았으면 노멘. 자, 찾으셨어요? 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명이 성도를 만든다.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히죠. 사명이 성도를 만든다. 영어로 Mission makes Christian.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는 찾아보지 마시고, 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두려워요. 나 이런 거 안 쓰고 싶은데. 미션, 사명이 성도를 만든다. 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왜 미션 메이크 크리스찬 이거 했냐면요, 영화 옛날에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첩보 영화인데 여기 영화에서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 makes man 해가지고 매너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너 있는 사람이 신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 제목에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사명이 성도를 만든다. 결국은 사명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도로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후 예배 설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식사도 오늘 그냥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교회 워낙 음식 잘하니까 또 멸치에다가 묵에다가 또 나중에 떡까지 드셨으니 지금 배부르지요. 지금 이 예배당은 지금 따뜻하지요.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배부르고 따뜻하면 잠을 자는 게 최고라고.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는데 뭐 여러 가지 곳곳에 좀 움직이면서 칠판도 좀 사용하고 좀 재미적인 요소도 넣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졸지 않는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좀 따라 주셔야 돼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데 졸게 하면 그건 목사의 죄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졸면 난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저를 지옥에 안 보내려면, 할렐루야, 이단 하나 나왔네. 지옥에 안 보내려면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말씀에 깊이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명이 성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 글씨를 못 써도 이해하세요. 사명. 자, 이 사명이요,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주어진,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 있고요, 뭐 사신이나 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임금이 내린 명령,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이 사명이.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한번 그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기독교적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이란, 첫 번째, 내게 가치 있는 것, 가족에게 가치 있는 것, 이웃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 두 번째, 내가 사는 곳, 지금 이 시간,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발견되는 소명. 다시 말해서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너희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소명. 아브라함 뿐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떨기나무가 막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는 막 타질 않아요.
거기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냄새나는 신발을 벗고 올라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백성들을 구원해라.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명령하신 것. 세 번째, 나에게 주신 소명. 이것을 한꺼번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 시대에 내가 할 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글쎄 여러분들도 성공하시면 좋잖아요. 성공하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이걸 먼저 급한 거 해야 돼. 두 번째, 내가 이건 좀 천천히 해야 될 일. 우선순위를 나눠서 일을 하더라고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순위 되는 것이 나의 잡이야. 내가 해야 될 직업이에요. 내가 꾸준히 해야 될 일들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내가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뭘까? 세상에 나오는 그 성공자들을 바라볼 필요 없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거의 강단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정답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둘 중에 하나니까 큰 소리를 외치세요.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시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면 그것이 사명이에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봤지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원. 인자가 온 이유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는 따라하세요. 복음 전파.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실 때 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끝까지 명령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비유들을 볼까요? 비유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 기억 나시죠? 100마리가 있었는데 100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야. 99마리는 남겨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온 동네, 온 산을 찾다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료들한테, 사람들한테 내가 양을 찾았다. 오늘 잔치를 베풀자.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어요. 그깟 양 한 마리가 뭔데, 온 동네 사람들을 먹이려면 양보다 더 많은 것에 투자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갈 텐데, 이 양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에는 집을 청소하다가 동전을 잊어버렸어요. 드라크마의 비유. 동전 하나 잊어버린 걸 막 온 집안을 막 다 찾아보고 막 용접실도 다 뒤져보고 막 청소하면서 한 동전 하나 찾으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탕자의 이야기. 집 떠난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 그 거지를 기다리는, 거지가 되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딱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한 단어로. 이것은 뭐냐? 따라해 보세요. 회복.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회복 사역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어린 양이 한 영혼 아닙니까?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동전,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았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호랑방탕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느냐?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하루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으로 뭐 미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이 나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하고 식사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 내 자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1인 1사역을 합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씩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아무 힘도 없는데, 난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난 나이가 있는데, 그런 분은요 중보 기도팀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또 나는 운전에 자신 있으니까 차량 운행으로 해주시고, 주차 봉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에 안 해봤던 일을 이번 주에 좀 해보려고 해요. 마지막 주 12월 3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사역 박람회. 과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부스를 만들어 놓고 마치 직업 박람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데를 어딘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층부터 1층까지요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요렇게. 이것 때문에 이것도 어제 또 늦게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사님들이. 성가대, 이런 부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돼. 성가대는 샤론 성가대가 있고, 우리 교회에 호산나 성가대가 있고, 엘림 찬양대가 있구나. 우리 샤론 성가대는 일부 예배를 담당하는 기관이구나. 내가 거기 가서 한번 봉사해야지. 호산나 성가대 11시 예배, 우리 김강우 장로님이 지휘하는 많은 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러나 실력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아주 잘하는 호산나 찬양대,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나 정도는 뭐 도전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마지막 엘림 찬양대, 65세 이상. 이 찬양대 가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찬양대. 들어가긴 쉬우나 나가기는 힘든, 죽기 전에 못 나오는 그런 엘림 찬양대 내가 한번 헌신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있으면 빨리 안 데려간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이 지금 아픈데 하나님 나 내일 성가대 서야 돼요. 그래 내일 건강을 주야지. 이런 데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스가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부터 차량 봉사부터 방송실까지 쫙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만만한 데다 체크하시고 내년 한 해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사역 박람회 기대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서 지금 광고 시간으로 변해버렸네.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명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내 달려갈 길, 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 사명이 사람을 성도로 만들어 갑니다. 사명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혹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나요? 초등학교에는요 녹색 어머니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머니회가 하는 일이 초등학교 애들 8시부터 9시까지 학교 갈 때 그 교통 정리해 주고요, 신호 갈 때 이렇게 깃발을 들면서 애들 건너갈 수 있게 안전을 책임지는 이 어머니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어머니회가 있어요. 교통안전이 녹색 어머니회가 있는데, 문제는 어머니들이 바쁘니까 아이들 등교 시간에 이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착한 건지 귀가 얇은 건지 오지랖이 넓은 건지 본인이 월요일날 하겠대요. 본인이 월요일날. 근데 문제는 월요일날 본인이 할 수 있겠어요?
월요일 날 나 하루 딱 쉬는 날이 나 월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 본인이 한다고 해놓고선 나보러 좀 나가버려. 나가. 근데 제가 안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가면 밥 안 주는데 나가야지. 나갔어요. 나가는데 이건 다 어머니들이 막 녹색 옷 입고 하는데 남자가 혼자 이거 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자신도 없고, 아이들 오면 신호 바뀌면 이렇게 깃발 이렇게 피익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니, 처음에 자신도 없고 내가 다 잘할 줄 알았더니 이런 건 자신이 없어요. 애들도 뭐 등치도 막 이만하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날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은율이 막내딸이 저를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나를 보고. 내가 열심히 왜 그냥 지나갔나 했더니 창피했던 거예요. 모든 일에 다 열심히 하는 아빠인 줄 알았더니 이걸 교통정리도 열심히 안 하고 건성건성하니까 창피했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창피했냐 다음날 물어보고, 아니다, 어차피 할 거 이건 내 사명이다. 주일날까지 하나님께 봉사했으면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자 그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내가 호루라기를 샀어요. 해갖고 이걸 호루라기를 들고 열심히 하니까 글쎄 그때서야 은율이가 아빠 안녕? 하고 지나가. 아니 이게 사명이 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루라기 불면서 막 하니까 아이들도 말을 더 잘 듣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걷는 애들 일로 와 일로 와, 신호 건너, 너 위험해, 너를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시켰더니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막 신호도 지키고 건너요. 길이가 짧은데 막 걷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 호루라기 이거 좋네요. 지금 졸던 사람들 갑자기 깼어. 떠들면 졸면 이거 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호루라기 불면서 열심히 어머니 외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한 꼬마애가, 이게 감동이에요. 한 꼬마 여자애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더니 사탕을 나한테 주면서, 아저씨 당 떨어지면 드세요. 아니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말은 안 했는데 그런 눈빛으로 나한테 탁 사탕을 쥐어주는 거야. 내가 그 사탕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나 그거 평생 간직할. 그랬더니요, 글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결국엔 어머니 위해서 나한테 옷까지 사줬어요. 옷까지. 그래갖고 이제는 이 옷 입고 한다니까요. 옷 입고. 근데 내 사이즈를 몰랐나 봐. 이거 엑스라지로 안 되는데나 이 옷 입고선 제가 이제 막 편말 들고 막 휘파람을 불면서 막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명이 사람을 만들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월요일만 했던 제가요, 목요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목요일도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했는데 일로 왔냐? 사명은요,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더라고요. 사명이 있어야 움직이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명이 없었다면 나 월요일날 늦게까지 잤을 거예요. 새벽 기도도 없겠다. 늦게까지 잤겠죠. 근데 이 사명이 있으니까 8시만 되면 옷 입고 말이야, 난 나가야 돼!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한 안과 의사 한 분은요, 그 환자들 시력 검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써놨다고 합니다. 시력 검사지에. 자, 저 한번 따라해서 이거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읽는데 무엇을 읽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씨가 보이십니까? 하면서 사형리의 글씨를 보이면서 전도를 한대요. 이 안과 의사는 뭐예요? 자신의 그 안과 의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인테리어 사장님은요, 한 집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 집을 만든 그 주인을 불러다가 지금까지 내가 한 일, 두 번째 직업이 끝났고요, 이게 내 첫 번째 직업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5분 동안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 학생, 뭐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내 진짜 사역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님, 내 천국 백성이 되는데 나를 좀 주님의 나라로 좀 이끌어 주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왜 안 데려가실까요? 천국 백성이 됐으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이끌어 가시지 왜 이 세상에 놔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이루고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 천국에는요 더 이상 사명이 없어요. 주님만 찬양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 돼요. 죄 없는 곳에서, 아픔 없는 곳에서 그냥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최선의 삶을 사십니까? 최선. 드라마에 보면 아주 얄미운 팀장들이 팀원들한테 얘기하죠. 팀원들이, 저 부장님 서류 좀 준비해 왔습니다. 팀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팀장이 뭐라 그래요? 이게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빠꾸시키고 막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이런 삶을 사셨어요. 무슨 삶? 팀장처럼 다른 사람들을 빠꾸시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그냥 멸시하는 땅,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 그 아주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하고 멸시하는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잊지 못할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땅으로 가실까?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물을 얻어 마시면서 생명의 물을 그에게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끝까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땅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었더니 영적 갈급함을 가졌던 여인이 다가왔어요.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어요. 다 교회 들어섰는데 누가 멋지게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차량을 안내합니다. 또 들어왔더니 아름다운 찬양으로 막 찬양하는 성가대를 보면서 눈물이 알 수 없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 감당한 여러분들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찾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 따라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을 보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설 때에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 한 사람, 사역자 한 사람이 오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3분이 들어오셨어요. 오강도사님, 민전도사님, 이전도사님 3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요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지금 2주밖에 안 되는데 막 달라졌어요.
목사님 차가 밖에 있었는데 저 목사님 차를 좀 안으로 좀 들여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로 차 빼오겠다고 막 그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 대단해요. 또 포스터를 만드는데 갑자기 우리 교역자 방 카톡이 있거든요. 카톡방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면서 오 강도사님이 그 연말 특별 새벽기도의 포스터를 딱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봤더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시자마자 문자를 탁 올리셨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홈피에도 좀 올리고 교회 곳곳에 좀 붙여놓으세요. 딱 그렇게 했어요. 잠시 후에 또 포스터가 하나 딱 올라왔어. 민전도사님이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더니 교회 사역 박람회를 또 딱 올렸네. 올리자마자 목사님 이거 잘 만들었네, 이것도 홈페이지에 좀 올리시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나도 옛날에 포스터 만든 적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런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 아니 저 친구들은 왜 이런 칭찬을 받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옹졸해졌어. 옹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밖에서 업무를 다 마무리하고 빨리 들어와서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그 친구들 만든 거 보니까 꽤 좀 만들던데요? 깎아내리려고 포스터 만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예요? 수준급이죠.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 일들이 지금 팍팍 돌아갑니다. 목사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저 친구들을 내가 면접을 보고 내가 뽑았는데 내 발등에 도끼를 찍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노래가, 이런 찬양이 갑자기 들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 찬양인가요? 노래인가요? 근데 진짜 사역자들이니까 진짜 달라졌어요. 회의할 때요, 막 여러 가지 막 의견이 나와서 막 이런 게 막 준비가 돼요. 물론 내 머리에서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다 되죠. 조전도사님은 워낙 잘하시고 분야가 좀 다르니까 우리랑 부딪힐 일이 없는데, 이제 35 남자들, 저까지 같은 나이들이 막 모이니까, 비슷한 나이들이 모이니까 뭐라 그럴까요? 서로 보이지 않는 그 암투? 보이지 않는 질투? 막 그런 게 막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질투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질투하세요. 나도 고 목사님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질투가, 지금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 새로운 우리 오강도사님 그리고 민도사님, 이도사님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한다 하면 부쩍부쩍 자라날 사람들이에요. 저는 더 이상 칭찬 안 하셔도 돼요. 워낙 잘하니까 나는 칭찬할 필요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다 잘하니까. 그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픈 내 이야기는 좀 뒤로 접어두고, 여러분,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왜 사명이 필요한가?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있어요. 중국에 처음 가서 중국 선교를 열심히 했던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 후배들을 만났어요. 왜 자네들은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가? 허드슨 테일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 선교사들이 기세등등하게 얘기합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내가 중국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선교사가 얘기해요. 선교사님, 저는 중국엔 복음이 들어가야 그 중국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 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들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가도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힘든 일에 부닥치게 되면 자네들은 선교를 포기할 수도 있네.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예전에 중국으로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이, 나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갔다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아무리 해도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량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이 성도를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2019년도에는 한 가지 사역이라도 감당하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우리 2019년도 남녀 선교회 임원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착상 주보에 나와 있죠. 정착상 대상자는 1층 시온 사무실에서 선물을 이따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보면요, 오늘 사명과 아주 딱 맞는 찬양을